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20년 만에 재회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앞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모든 갈등이 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 생각지 못한 일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서 또다시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우리 다음 주 본문에서는요 또 다시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이요 놀라움과 환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쁨만 있지 않고요 또 슬픔만 있지 않고요 슬픔과 기쁨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오후에 있을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가 어떤 루틴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알지만 내일 이 일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도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막 믿음이 갑니까? 역시 저 사람, 앞으로는 저 사람 따라가면 돼. 그런데요 그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절망의 때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기쁨의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네, 없을 줄 알았어요. 네. 혹시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십니까? 네.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요 며칠 지나면 끝나. 그죠? 잠시 잠깐입니다. 3일 지나면 다 끝난대.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쁨은요 금세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또한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이 낀 반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전설.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걸 보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삶에 낙심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앞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과의 만찬을 마친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청지기에게 그들의 자루의 양식을 채워줘라. 이게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들의 자루의 양식을 채워줘라. 앞에서도 첫 번째로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워줬죠. 뭐 어찌됐건 간에 양식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먹을 길 양식까지 챙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지만,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덩이에 우리가 빠진 것 같지만,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한 가지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 그래요.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얼마만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냥 무조건 많이 주세요. 그냥 많이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많이 줍니까? 사랑한다고? 네? 자기가 돈이 좀 많다고 자녀에게도 돈을 많이 막 용돈 몇백만 원씩 막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무작정 많이 주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그가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그릇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죠. 그때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도 어떻게 해 주셨어요? 일주일치 주셨어? 네, 딱 하루치 매일 먹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욕심내서 이틀치 챙기면 어떻게 됐어? 네, 여러분 냉장고에 썩죠 지금. 네,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내서 거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신선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선한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쌓아두고 썩고 묵은 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것까지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일 기도 안 해. 그래서 오늘 것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하고 주의해야 될 거,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어떤 한 어른이, 저희 교회 한 어른께서 저한테 이런 덕담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밥 한 공기만 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어.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랬어요. 아니 축복을 해주실 거면 밥 최소 밥 한 솥은 주실 거다, 아니면 밥 한 가마니 주실 거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한 공기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지나 보니까 그게 선이구나, 그게 지혜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필요하게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요 적게 가져서 망하는 거 아니죠? 가난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요 많이 가져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가진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요? 다 많이 가지고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서 그것 때문에 그게 잘 관리가 안 돼서 교만해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잠언서 30장 8절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만 하지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으라 그랬어요. 오늘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을 살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왜 모르는지 아세요? 앞으로의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고 그냥 오늘을 살아라. 내 자녀요, 오늘을 그냥 살아라. 오늘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늘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받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받으면 어떻게 돼? 내 밥그릇이 어제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엄청 더러워. 또는 깨졌어. 그런데 거기다가 받으면 어떻게 돼?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달라 그럴 때 바로 주시지 않아요. 받을 그릇이 됐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으면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얘가 이거를 받을 준비가 됐는가? 얘가 이만한 돈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1년 만에 주셨습니까? 2년 만에, 10년 만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25년 만에 주셨어요. 왜 그런 거죠? 네? 뜸들이기 도사예요, 하나님이? 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연단해서 그의 그릇이 금그릇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자녀를 주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연단받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질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준비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 선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복된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십니까? 왜 낮추시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왜 시험하세요? 다음 주도 수능 시험이 있는데 왜 시험하는 거예요? 뭐래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다윗도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겁나게 굴러먹었어요. 겁나게 광야에서 굴러먹었어요, 진짜 속된 말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왕관을 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다.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도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라 그랬죠. 그들이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됐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돼서 확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건데 그렇게 살 준비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그릇이란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인격이었어요. 인격.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격.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인격. 예. 여러분, 어떤 능력, 어떤 재능을 우리는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능력, 재능,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담기냐? 바로 인격에 담기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예. 왜냐? 그 인격이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다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왜 이것밖에 안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안 해요? 지금 조금 더 주시면 좋을 텐데, 돈, 월급 딱 한 30만 원만 올려주시면 딱 좋을 텐데, 내 어떤 능력치 한 20%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선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많이 줘봐야 뭐 한다? 뻘짓만 한다. 여러분,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시간 좀 더 있으면 뭐예요? 뻘짓해. 여러분, 돈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돈 좀 더 있으면 뭐예요? 뻘짓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 그러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줬으면 어쩔 뻔했어. 죄만 더 줬어. 그죠? 인생을 허비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욕으로 쓰는 걸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보다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인격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시험은 그들의 인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이제 그들의 정직함과 진실함,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였죠.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한 시험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청지기들 시켜서 양식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그 청년 누구예요? 베냐민의 자루에 양식값과 은잔을 넣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 이제 그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 그러죠. 당장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청지기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죠. 7절에서 9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청지기의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 까무러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음모였던 것처럼 이 또한 그런 모함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결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 주장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백하다 하지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죽는 게 장난입니까?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물론 결백하다 이거죠. 물론 자신 있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니면은요, 여러분, 저 아닙니다 하고 끝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찌 목숨을 겁니까? 어찌 종이 되겠다 자기 인생을 겁니까?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그 앞에 8절도 문제입니다. 8절에서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다 하라니까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을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제가 뒤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정말? 정말? 너희 정말 그런 거 안 해? 응? 네. 정말?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백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만 결백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분수를 넘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거에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이상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 한다 그랬죠. 내가 그러면 손에 장을 지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장 찢을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다른 이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버렸어요. 3번, 예수님을 3번 절대적으로 부인했잖아요. 그죠?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하니까 절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뭐다? 거짓되다.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을 구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는 맹세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이 네 거냐? 네 머리카락 가지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 머리카락이 네 거냐? 네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있고 희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네 것도 아닌데 무슨 맹세를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자기 확신,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맹세하지 마시고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경솔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그러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래? 좋아.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들의 말이 실제로 올무가 된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옷을 찢었다는 거야. 자신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황망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비통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앞에서 요셉의 청지기는요, 그 은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 모두가 아니라 그만 내게 종이 될 것이고 그 외의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옳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만 그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형들은요 베냐민만 보내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베냐민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베냐민이 그런 줄 몰랐는데 베냐민이 그만 총리의 은잔을 훔쳐서 붙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자기가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예외 상황이 될 수 있어 없어? 예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형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들이 요셉의 집에 다시 가니까 요셉이 여전히 있었다 그랬죠. 요셉이 여전히 뭐하고 있었을까? 기다리고 있었죠. 이 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만 혼자 올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도 같이 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이 같이 와서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겠죠. 그리고 이 요셉이 그러는 것입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놈들 어디 감히 내 은잔, 이것은 은잔의 의미보다도 성물이거든요. 그죠? 어디 이 내 은잔을 훔치다니. 내가 점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더냐. 어디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르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죠.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총리님. 총리님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정말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래요? 억울한 걸 그렇게 못 참아. 우리 인간이 억울한 건 못 참아. 그래서 그 억울함을 끊임없이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첫 번째로 인정을 한 거예요. 마음에 억울함이 있지만, 결백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억울하다고 생떼 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물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인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함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끝까지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풀려고 합니다.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에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요셉도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해.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그렇죠? 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면서 억울함을 토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억울해도 억울함의 감정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에 갇혀서 그것을 푸는 일에만 막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인생 자체가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얼굴에 억울이라고 써 있어. 얼굴이 아니고 억울이야. 진짜 어떤 사람은요 늘 억울한 거예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게 억울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억울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매일이 지옥 같지 않겠어요? 매일이 억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요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억울함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에서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유다를 보면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얽매이는 또 하나의 올무가 있어요. 바로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따져. 그러면 골치 아파져, 인생이. 여기서 옳고 그름은 뭡니까? 내 기준에 옳고 그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갇히면은요 또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자. 다시 한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갇히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늘
빠지는 또 한 가지 올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는요, 억울함에 빠지지 않았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았어요.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누구만 고통스러워? 억울함에 갇히면 누구만 고통스러워요? 나만 고통스러워요, 나만. 오늘 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또 한 번 과거의 자신들의 과오를, 그 죄를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우리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늪에서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뭐냐? 오늘 이 유다가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도 됐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에 요셉 화이팅 하고 갔을 거야. 저거 재수없었는데 잘 됐다.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막 이러면서 막 돌아갔을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질 않고 베냐민만 끌려가게 두질 않고 그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요셉 앞에 함께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요, 여전히 베냐민 편애하고 있어, 없어? 편애하고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생사를 함께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이들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죠. 누구에게만 죄가 있어요? 베냐민에게만. 베냐민이 범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베냐민을 감싸고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곧 나고 그의 죄가 곧 나의 죄다. 그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곧 옳고 그름을 넘어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보복하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율법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용서와 화평과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지적질하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율법을 넘어서는 새 계명,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마다 그들의 에피소드들이 있죠. 각각마다 아주 위대한, 그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어떤 포인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옳은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잤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함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심판했어요. 곧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일, 곧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요. 셈과 함의 그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돼. 함은 저주를 받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고, 셈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곧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따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이 의가 뭘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그들은요, 늘 옳고 그름을 따졌어. 옳고 그르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의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화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율법이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구약의 율법도 결국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용서고 화평이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여전히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곧 옳고 그름에 빠져있는 거. 옳고 그름.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래. 사람은 맨날 깨자마자 선악과를 하나씩 따먹는다 그래. 네. 옳고 그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옳아, 억울해, 내가 맞지 라는 것 이상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옳고 그름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옳고 그름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옳고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큰 착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 그리고 하나됨, 그것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요,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 위대한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